오늘 말씀은 약 한 달 동안을 거쳐서 마태복음 26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틀이 지나면은 6월절이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특별히 21장부터 23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성전에서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환난을 당할 것인가, 또 마지막 말세에는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는 언제 재림을 하실 것인가,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또 27장, 28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 일을 바로 26장, 27장, 28장에 기록해 놓았어요. 우리는 오늘부터 그 부분을 깊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기라 하시더라.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랄까 하느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꾸며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다 마치셨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다 마치셨고, 그래서 21장, 23장, 24장, 25장을 들어서 지금 하신 말씀입니다. 특별히 21장부터 23장에는 뭔 내용이 기록해 있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나귀 타고 들어가시죠.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깨끗하게 이제 하시죠. 해초리를 때리시면서. 그러고 예수님이 나와서 성전에 들어갈 때에 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22장에는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와 또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안 바쳐야 되느냐, 바리새인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뭔가가 약점을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유인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 앞에 또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이제 묻습니다. 이제 7째까지 한 여자가 이제 형제들 위해서 결혼했는데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됩니까? 라고 하는 얘기죠. 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22장입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고 23장 전체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24장에 성전에서 나와서 바로 이제 성전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 때, 이 세상 마지막 때 있을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언제 재림을 하실 것인가, 재림하신 후에 주님께서는 어떤 심판을 하실 것인가가 바로 25장까지 말씀이었습니다. 26장부터는 이제 오늘 말씀 다 마치시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말이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랬어요. 유월절이라. 근데 마태복음 26장에는 유월절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고 27장에도 바로 유월절에 있을 그 일을 바로 한 달에 있을 26장과 27장은 유월절 한 날에 있을 것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26장, 27장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유월절에 하면서 유월절에 인자가 내가 그 말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오늘 팔린다, 넘어간다, 팔려진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팔려진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가론 유다를 통해서 팔려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눈 뜨세요. 또 성경에 3절부터 5절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관정에 모여서 지금 긴박한 그런 의논을 하고 있어요. 산헤드린은 이스라엘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 최고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보세요. 그때에 그랬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6월절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찰나에 지금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대제사장, 백성의 장로들과 그랬어요. 가야바는 대제사장인데 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다 그랬어요. 관정에 누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뭐하게 모였어요?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모의를 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겁니다. 흉계라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은 흉악하고 악독한 꾀.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죄가 없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 지금 궤락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다시 말하면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렇게 서로가 흉계를 꾸미고 있는 그때에 어떤 이가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우리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왜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면 6월절에는 유대인들이 남자들이 다 예루살렘 모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잡아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모여서 소요가 일어나고 폭동이 일어나면은 큰일이죠. 그래서 6월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때는 하지 말자 한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데 어떤 이는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지고 확산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봅시다. 6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누구 집에 들어갔냐면 나사로라고 하는 베다니에 있는 나사로 집에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이 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아담에 와서 시골을 지내주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일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은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은요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하려고 한다고 그래서 또 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공회가 대제사장 관저에 모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하고 모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밀란이 나니까 이 명절 6월절에는 하지 말고 6월절 지난 후에 하자라고 자기들끼리 모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가셨어요. 보세요. 6절 9절에 보면은 옥합을 깬 여인인데 예수님께서 베단이 나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1장에 가보면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가는 걸 알고 있으면서 베다니로 안 가셔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가 딱 된 후에 그때 예수님께서는 베다니로 가요. 가면서 나사로가 죽었다. 깨우러 가자.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베다니로 가십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저 베다니 마을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왜 예수님 이제 오십니까? 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오빠를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마르다는 자기 동생 마리아에게 가서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맨발 벗고 예수님 앞에 가서 울면서 왜 이제 오셨느냐고 예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장례를 치른 지 4일 됐어요.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죽어서 장사 지낸 지 지금 4일 됐습니다. 그러면 네 오라버지 장사했던 무덤으로 가자. 내 오라버지가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네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서 네 오라버니 무덤 문을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 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니까 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하고 불러냅니다.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살아서 그 무덤에서 걸어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11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12장에 가서 보면 바로 나사로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는 성대하게 대접을 받습니다.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오늘 이 본문 얘기입니다. 베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문둥병이 들어서 아마 그렇게 고생을 했는가 보죠. 한 여자라고 그랬어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어요.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오빠가 죽어서
장사 지내서 나흘이나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썩은 냄새나는 그 자기 오빠를 무덤에서 살려냈어요. 이때에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자기에게 아까운 것이 뭐가 있겠어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주님 앞에 다 헌신할 것 같아요. 은혜 받으면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은혜 안 받을 때는 막 계산하고 따지고 막 그래요. 이 여자가 너무너무나 은혜를 받고 자기가 너무너무나 귀한 옷값을 늘 준비하고 귀하게 집에다가 뒀던 것을 꺼내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어요. 이 옷값의 가치가 오늘로 말한다면 3천만 원이 넘는 가치예요. 3천만 원이 넘는 가치. 그걸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다가 부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를 보고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고 그래요. 분개했다고 그랬어요. 분개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3천만 원짜리의 그 향유를 예수님 머리다가 다 쏟아 부어버렸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돈 가치를 생각하고 실족하고 시험받았다. 저 그런 얘기예요. 시험받았어. 분개했다는 말은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확 화를 냈다는 거예요. 뭐였겠어요? 제자들이 계산했겠지요. 계산. 뭔 계산했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 가치, 그 사람들이 이 옥합의 가치를 알고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개를 했다는 거예요. 귀한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다가 부어버린 거예요. 옥합을 깼다고 하는 말은요, 자기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옥합이 그 안에서 유황이, 거기서 이제 귀한 향유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왜 그것을 허비해서 예수님의 머리다가 그 어마어마한 가치 되는 그 옥합을 때려 부어버리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 값이면 그 옥합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말에 대해서요,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렇게 말한 것은 그것을 훔쳐가서 팔려고 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가 하는 것에 대해서요, 칭찬을 해요. 칭찬. 뭐랍니까? 10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제자들의 마음을, 속셈을 알고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뭐랍니까?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느니라.
내게 아주 귀한 일을 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가 지금 기름을 부은 거하고 향을 부은 거하고 예수님의 장례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이 있죠?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아주 값비싼 향유를 내게 부은 것은 내 장래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그 일을 위해서 했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때에 중요한 일을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나귀 주인이에요. 나귀 주인. 예수님께서 쓰시겠다니까 둔말을 하지 않고 아멘하고 그냥 자기 나귀를 어미와 새끼를 예수님 앞에 그냥 보내드려요. 그 당시에는 나귀 한 마리 있는 것은 자기 재산이에요. 재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집에서 소 한 마리 큰 왕소를 키운 거는요, 그 집의 재산이요. 그게 재산. 어마어마 큰 재산이에요. 그런데 새끼까지 딸려서 예수님 앞에 보냈다? 그거는 아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아무라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여자가 어마어마한 가치, 3천만 원어치의 가치가 되는 이 유황을,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다가 쏟은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어찌해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 여자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게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그 죽을 장래를 위해서 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을 때에 아주 귀한 자기 새 무덤, 돌에다가 팠던 자기가 죽으면 앞으로 들어가 죽어야 할 그 장사 지낼 그 무덤을 예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요, 예수님의 머리다가 기름을 부은 것은 다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실 바로 대속의 어린 양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성경에는 창녀라고 말해요. 창녀. 이 여자가 너무너무나 죄가 많아. 그래서 이 여자가 자기 죄를 예수님 앞에 다 전가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머리다가 바로 이 향유를 부은 거예요. 향유를. 그런데 6월절이면 자기가 자기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송아지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져와서 그 위에다가 자기 손을 얹고 자기 죄를 그 속죄물에다가 다
다 증가시키는 거예요. 6월절에. 그리고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피들기를 죽이면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키기 때문에 그 양과 염소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나는 이제 죄에서 상관없다. 나는 이제 죄하고 자유하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예수님은 우리 속죄 제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바로 그 일하는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어디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면 이 여자가 하는 일도 반드시 증거해라 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귀했으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이 여자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증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여자 행위를 기억하도록 하라고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여자가 바로 그렇게 한 것은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머리다가 향유를 부은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14절, 1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열둘 중에 하나의 다른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니 얼마나 주겠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지금 오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괴계를 지금 꾸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다니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머리다가 지금 향유를 부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오늘 또 이 말씀은 가룟 유다 보세요. 가룟 유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앞서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명절에는 하지 말자 그랬어요. 명절에는 하지 말자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드시 이 명절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명절에는 하지 말자. 밀란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가 보세요. 14절 16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 여기 지금 모여있는 이 사람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우리는 밀란이 나니까 하지 말자 했는데 가룟 유다가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모여서 지금 계략을 하고 있는 그 현장에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아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준다니까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천군 만마를 얻었다 생각하겠죠. 그죠?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데 묘책이 없었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억지로 하면은 밀란이 날까라고 하지 말자고 했는데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 와서
내가 예수를 너희들한테 넘겨줄게. 그 사람들은요, 이성을 잃어버릴 정도로 천군만마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텐데 얼마를 나한테 줄 거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은 30냥을 달아주었다 그랬어요. 은 30냥.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은 30냥에 팔릴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30냥에 달아주었어요.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누가요? 가룟 유다가 시시탐탐 지금 찾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얘기가 바로 성찬식 때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누구요? 누구요? 납니까? 누굽니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는 지금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하니까 가룟 유다가 나가서 바로 누구하고 합작합니까? 대제사장 장로들 요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요. 합작을. 그쪽으로 치우쳐서 가요. 예수님은 이 12제자, 11제자와 함께 겟셋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성찬식 끝나고. 그래서 일이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결론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서 하나님의 계획 그 스케줄대로 지금 쫙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면서도 밀란이 날까 이제 하지 말자고 하고 있는데 바로 이제 가룟 유다가 간 거죠. 그 와중에 바로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바로 이제 나가서 이 제사장 서기관 바로 장로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로요? 6월절로 딱 모아져서 우리의 대속의 주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대하 드라마가 지금 쫙 지금 전개된 것처럼 그런 거예요. 지금 할 말씀이 얼마나 말씀이 오묘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오묘한지.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바로 이 길로 가셨다 했고 영세전에 작정된 길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영원히 우리에게 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었으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창세기 3장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니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받고 자유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가슴에 언약으로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